반갑습니다. 유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익숙한 비유의 말씀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대표적인 심판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는 25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본문이 의도하는 뜻과 상관없는 해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본래 주어진 본문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함께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면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다는 자체가 우리 문화랑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왜 등을 들고 나가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랑은 낮에 결혼해서 낮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신부에게 온다면, 이스라엘의 신랑은 저녁 또는 늦은 밤에 오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부 속을 애태운다고 친구들이 일부러 질질 끌다가 저녁에 보내주는데, 그때까지 신부는 뭘 하고 있냐면 신부의 친구들과 저녁 때에 춤을 추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신랑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신랑을 신부에게 보내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 아주 많이 늦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간에 다 졸며 잡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더디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졸며 잘 정도로 늦게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했던 당시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듯 올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가 AD 한 50년대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0여 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 메모했던 것을 꺼내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온다고 한 것이 아니라 더디게 옴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마태가 성령 강림처럼, 성령 강림은 며칠이 지나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며칠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만큼 빨리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졸고 자는데, 밤중에 소리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여기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결론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곤비하여 졸 수도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안 졸고 안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오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졸든지 잠을 자든지 신랑이로다 하면 그때는 예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졸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좀 즐기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회개하고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지, 대부분은 그렇게 까불며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자기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할 수 있을 때 미리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평생을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신랑이로다 하는 말에 깨어나긴 깨어나나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아주 간단한데,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준비되고 깨어 있어라. 딱 두 마디로 끝나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느냐? 다른 답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인도자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겁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앉히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과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배움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 안에 충분히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성민으로서의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고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지금 아직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았을 때, 아직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랑은 밤이 깊어야 옵니다. 밤이 깊어야. 밤이 깊을 때 오기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알아도요. 밤이 깊었구나 하는 것은 알아요. 새벽이구나 이건 알아요. 그렇지만 언제 신랑이로다 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그 징조를 보면 밤이 깊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름이 다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혹여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졸거나 잠을 잘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믿음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서 말씀하실 때 별이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별이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이 떨어진 후에 요한계시록 그 뒤에 보면 천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에스겔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듯이 마지막 때 별이 떨어진 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거나 성경을 찾거나 배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서 그저 세상의 잠에 취해 다 졸며 자는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된다는 것이죠. 그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이 팽배해지면서 택함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잠에 다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꽝꽝꽝 두들기듯이 별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다 잠에서 깨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천사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깨어나도 인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아무리 불러도 인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준비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배워서 믿음을 준비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